가족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래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은 며칠 지나면 잊히기도 하는데,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배우자가 환한 얼굴로 내뱉은 한마디, 자식이 차갑게 돌아서며 남긴 한마디는 몇 년이 지나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문득 그 말이 다시 떠오르면 이미 지난 일인데도 가슴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가족과 밥을 먹다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분명 큰 싸움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적 말입니다. 너는 왜 늘 그 모양이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세상 어떻게 살래? 너 같은 사람과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는 그냥 화가 나서 나온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 집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말이 아픈 이유는 그 말이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세상 밖에서 다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은 바깥 세상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좋은 말보다 조심해야 할 말이 더 많아집니다. 불교에서는 말로 짓는 업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몸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만이 상처가 아니라 말로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것도 삶의 흔적을 남긴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쁜 말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단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현실적인 사실 하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내뱉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결국 내 마음의 결까지 바꿉니다. 거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상처받은 말을 오래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다치게 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가족끼리 주고받는 많은 독한 말들이 사실은 사랑이 전혀 없어서 나오는 말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답답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너무 외로워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지혜 없이 나오면 통제가 되고 답답함이 자비 없이 나오면 비난이 되며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말은 상대를 붙잡는 대신 밀어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가장 아픈 말을 했던 순간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려움, 억울함이 더 이상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입을 통해 터져나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족에게서 들은 그 말 때문에 오래 아팠던 이유는 단지 그 문장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말 안에는 오랫동안 느껴왔던 외로움, 이해받지 못한 시간, 말하지 못한 상처가 함께 묻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려는 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고 지치고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나오기 전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를 깨우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상처를 상대에게 옮기려는 말인지 지금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오래 남을 흉터를 만드는 것인지 가족 안에서 한마디 말은 자가권이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씨앗이 됩니다. 어떤 말은 용기가 되고 어떤 말은 평생의 두려움이 됩니다. 어떤 말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말은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다시 마음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마음의 습관과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단순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대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넌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표면은 비난처럼 들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은 늘 내 마음을 몰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표면은 원망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제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라고 말할 때도 그 안에는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 쉴 공간을 잃었다는 답답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깊은 마음을 그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실패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여보, 나는 당신에게 아직도 소중한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어요. 아빠, 저는 아빠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조금은 제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관계는 조금 덜 다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음이 아플수록 말은 더 거칠어집니다. 두려움은 비난으로 바뀌고 외로움은 공격으로 바뀌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로 바뀝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업은 단순히 입으로 나쁜 말을 했다는 도덕적 기록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습관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마음속에 비교가 많으면 말은 자꾸 누군가를 깎아내리게 되고 마음속에 불안이 많으면 말은 자꾸 상대를 통제하려 하며 마음속에 상처가 많으면 말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고 싶다면 입만 조심해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게 만든 마음의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마음의 습관은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는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더 쉽게 실망합니다. 가족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설명은 줄어들고 원망은 늘어납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옳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분명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 하는 말이고 부모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옳은 말도 상대를 위협하지 않고 나오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존엄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를 깨우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은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집착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업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두려워하며 죄책감에 갇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묻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인정받고 싶어서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가? 나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조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가족을 아프게 하는 말은 입에서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돌보지 못한 마음에서 자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합니다. 부모에게서 들었던 말을 자식에게 하고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 배우자에게 돌려주고 어린 시절 견디기 힘들었던 말투를 어느 날 내가 그대로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움이라면 동시에 이것이 업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반복은 조금씩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마음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지는 서울에서 혼자 직장 생활을 하는 32살의 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 제 시간에 출근했고 맡은 일도 성실히 했고 친구들을 만나면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방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몸이 피곤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더 지치게 한 것은 매일처럼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처음에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지나지 않아 대화는 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니니?
그렇게 힘들면 안정적인 곳으로 옮겨야지. 네 나이에 결혼 생각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니? 엄마는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걱정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한 민지는 하루 종일 혼이 빠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상사는 차갑게 말했고 동료들 앞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세 번째 울리는 전화를 보고 결국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니? 너 그렇게 예민해서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니? 그 순간 민지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듯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나를 부족한 사람처럼 말해?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 말을 하니? 너는 엄마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니? 그리고 민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사랑은 숨 막혀. 엄마랑 얘기하면 살고 싶지가 않아.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지쳤고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어머니는 딸의 말을 떠올리며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말에는 분명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딸에게 계속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민지의 말에는 분명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어머니에게 당신의 사랑은 나를 해친다는 칼처럼 박혔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대했고 실망했고 상처받았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 안에는 깊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안전한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 사랑 안에는 딸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쌓이자 자신의 아픔을 가장 강한 말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자비와 지혜로 표현되지 못하자 말은 서로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상처내는 길이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말의 업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가 단순히 그날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된 상처와 만나 더 깊은 흔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희망도 있습니다. 민지가 후회했다는 것, 어머니가 침묵 속에서 아팠다는 것, 그것은 두 사람이 아직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문장은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한다면 같은 상처는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자기 마음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엄마, 나는 엄마의 걱정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아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또는 딸아, 나는 너를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라 네가 다칠까봐 무서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 안에는 아주 작은 틈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틈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절에 가서만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가장 익숙한 상처의 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조금 더 정직하고 따뜻한 말을 놓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구업을 바꾸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화려한 기적보다 마음을 비추는 장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족 안의 말과 상처를 생각할 때 떠올려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효심이 깊은 이로 자주 언급되는 목련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전통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어디까지는 대신할 수 없는가에 대한 마음의 가르침입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고 싶어 했고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시대가 달라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배우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붙잡아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한다. 내가 막아줘야 한다. 내가 바꿔줘야 한다. 하지만 불교가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지는 것은 사랑이 깊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응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배움과 선택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고 자식도 부모의 오래된 상처를 다 풀어줄 수 없습니다. 부부라 해도 서로의 외로움을 완전히 삼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차갑게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족 안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많은 순간은 사실 이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부모는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은 너 그러다 후회한다 는 말로 나옵니다. 부모가 내 아픔을 몰라줄 때 자식은 서러워지고 그 서러움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말로 나옵니다. 배우자가 내 외로움을 알아주지 못할 때 마음은 굳어지고 그 굳은 마음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변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고 싶어서 말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손에 모래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부드럽게 펼치면 모래는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기 싫다고 힘껏 움켜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너무 세게 붙잡으면 상대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숨 막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걱정한다는 이유로 계속 날카로운 말을 던지면 그 말은 길 안내가 아니라 마음의 벽이 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적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단순히 부드러운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비에는 상대를 아끼는 따뜻함이 있고 동시에 상대의 인연과 한계를 존중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쉽게 집착이 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상대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를 움직이려는 말인가? 이 침묵은 회피인가? 아니면 지금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기 위한 잠깐의 멈춤인가? 구업을 줄인다는 것은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할 말을 더 맑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진실을 숨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할 때에도 상대의 마음을 부수지 않는 방식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같은 걱정이라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네가 너무 지쳐 보일 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어떻게 들어주면 좋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서운함이라도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방향이 바뀌면 관계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상처를 더 씌우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행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가족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앞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던 내 말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찌르던 말을 멈추고 두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자비로운 표현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의 업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전화가 울렸을 때, 다시 익숙한 말다툼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족에게 상처를 준 과거의 말을 붙잡고 끝없이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온 말은 다시 입 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남은 상처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새로 나갈 말은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익숙한 사람 앞에서 가장 쉽게 거칠어지는 순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아주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조금 덜 간섭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조금 더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생각, 감정, 말투, 인생의 선택을 내가 완전히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의 속도, 내 반응의 방식, 내 상처를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는 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또다시 너는 언제쯤 안정될 거니? 라고 말했을 때 예전 같으면 제발 그만 좀 해 라고 바로 쏘아붙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만 숨을 고르면 다른 말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아직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힘들어요.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오늘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상처로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내 구업의 흐름은 조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당연히이라는 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알아줘야 한다. 부모면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 자식이면 당연히 고마워해야 한다. 부부면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자주 실망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단단해지면 사랑은 요구가 되고 대화는 심판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붙잡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대화할 때 마음속에서 왜 저 사람은 당연한 것도 몰라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 상처와 두려움 안에서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뒤에는 늙어가는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의 무뚝뚝함 뒤에는 표현을 배운 적 없는 서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차가운 말 뒤에는 숨 쉴 공간을 찾고 싶은 절박함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짜증 뒤에는 오래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미워하기 전에 그 말 뒤의 고통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이 거칠어질 것 같은 순간에는 침묵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상대를 벌주고 있다면 그것은 차가운 침묵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면 반드시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잠시 멈추는 침묵은 자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좋은 말을 못할 것 같아. 조금 진정한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대화를 멈추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관계를 더 크게 다치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상처를 준 뒤에는 사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빨리 상황을 끝내기 위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안해 됐지 라는 말은 상대의 상처를 다시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직한 사과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오래 아팠을 것 같아. 내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이었어. 이런 말은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사람답게 세우는 일입니다. 사과했다고 해서 상대가 곧바로 풀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에게도 아픔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의 수행은 매일 아주 작은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전화를 끊기 전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 화가 치밀어올 때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 가족의 약점을 알고도 그 약점을 공격하지 않는 것, 걱정을 비난이 아니라 부탁으로 바꾸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좋은 말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잘 돌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요. 가족에게 복을 주는 말은 대단한 축복의 문장이 아니라 상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말입니다. 네가 힘들었겠구나.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볼게. 화가 났지만 너를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말들이야말로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맑게 만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주고받은 말들을 돌아보면 마음 한편이 조용히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나는 그렇게 말했을까? 왜 조금만 더 부드럽게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했을까? 반대로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할까? 이미 오래전 일인데 왜 그 문장 하나가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걱정하면서도 비난하고 외로워서 붙잡으려다가 오히려 상대를 밀어냅니다. 이것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서툴고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시선으로 보면 알아차림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말이 상대와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업이라는 것도 영원히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마음과 행동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흐름을 알아차리면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물길을 낼 수 있습니다. 말은 참 신기합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또 한마디 말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다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도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네가 문제야 라는 말이 관계를 닫게 만든다면 나도 내 말투를 돌아보고 있어 라는 말은 닫힌 문 앞에 작은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완벽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한 말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의 모든 상처를 내가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언제나 내 기대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힘이고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는 지혜이며 내 불안을 상대에게 던지지 않으려는 조용한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업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나쁜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더 깊이 책임지는 일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를 찌르지 않는 것, 내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상대를 조종하지 않는 것,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죄책감을 지우지 않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자랍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가족에게 상처를 준 말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후회의 감옥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 작은 실천의 시작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순간에 그때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아팠을 것 같아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껴져도 진심 어린 말은 때때로 오래 다친 마음 앞에서 조용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곧바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 말은 적어도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오래 아팠다면 그 아픔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야 한다고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은 안전함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이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미성숙한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말보다 훨씬 넓은 사람입니다. 가족 안에서 복을 짓는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입니다. 밥은 먹었는지 묻는 말에 따뜻함을 담는 것, 걱정을 비난으로 바꾸지 않는 것, 서운함을 공격이 아니라 고백으로 말하는 것, 화가 나도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은 건드리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 한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사람은 좀 덜 방어하고 좀 더 솔직해지고 조금씩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가족관계가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를 평생 묶는 쇠사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좀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의 말을 먼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을 인정받고 싶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지.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앉아있을 수 있다면 상처의 말이 머물던 자리에도 언젠가는 좀 더 맑은 말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차분하게 해주었다면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말의 습관이나 가족 안에서 내려놓고 싶은 한마디를 댓글로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고 이런 불교적 성찰과 마음 치유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쉼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좀 더 따뜻한 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